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 13장 두 아들, 다윗의 두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과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우리 사무엘 하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의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자코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는 그 아파트 평수에 따라 주차 공간이 1대 혹은 2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항상 2 주차 공간 가운데 주차를 했답니다. 좋은 차니만큼 다른 차가 긁을까 싶기도 하고 주차하기 편하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주차 공간을 양보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주차하지 말라고 말려도 자기 주차 공간 2개를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아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고 한참 돌다가 씩씩거리면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변호사 차를 칼로 긁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입으로는 아니 그러면 되겠니? 라고 야단을 쳤지만 마음속에는 10년 묵은 채증이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옛날 혈기 부리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들을 보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3장 사무엘하 본문 첫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범죄, 그 일, 후에 이 일, 오늘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침상을 적시기까지 울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삭슨, 그 죄에 대한 징계는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게 다윗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징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잠언의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징계는 불가피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징계를 바르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다윗 가문의 큰 경종이 되었겠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그 징계 앞에 너무도 미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13장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다윗의 아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윗의 아들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만 생각해도 정답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아내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찾아봤어요. 근데 7명도 있고 9명도 있고 여러 명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내들의 숫자 맥시멈이 9명입니다. 9명. 첫 번째 미갈, 사울 왕의 딸이죠.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근데 다른 남자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찾아오죠. 근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어 바지추렁이가 다 내려가는 걸 비난하죠. 창문에서 보다가.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서. 두 번째 아히노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얻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이 아히노함에서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의 암논입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려요.
아비가일, 세 번째. 아비가일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듯이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다윗을 감복시켰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아가, 이 마아갈은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달메위라는 딸. 이 마아갈에게서 오늘 압살롬과 다말이 오빠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핫깃, 또 에글라, 또 아비달, 또 바세바. 바세바는 여러분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아비삭. 아비삭은 다윗이 늙었을 때 시중 두는 여인. 표를 보시면 아내가 많습니다. 자, 아내가 많다는 얘기는 그 아내들로부터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고, 왕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왕권 다툼이 심각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질문 드립니다. 전 아내가 몇 명이죠? 한 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9명을 두고 살았는지 다윗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논은 다윗 왕의 아내인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자, 첫째 아들이에요. 왕이 계승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논과 다말의 관계를 보세요. 다말은 그술왕 탈메의 딸 마아가의 딸입니다. 압살롬이 오빠이고요. 2절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처녀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다말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암논이. 그래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2절 하반절에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런데 그 상황을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지. 자,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그럼 암논하고는 무슨 관계죠? 사촌지간이죠. 그러면서 친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간교한 자라고 묘사하는데,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은 다말이 처녀니까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암논에게 야, 아픈 척해. 그리고 아버지를 좀 끌어들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허락하에 병석에 있는 오빠를 위해서 이 다말은 과자를 구워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한 암논. 이 다말은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침한 후의 상황이 이 암논이 이 다말이 미워진 겁니다.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래서 이 다말은 수치와 슬픔을 드러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배다른 형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압살롬도 걱정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하고 암논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게 됩니다. 20절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리고 압살롬은 2년 동안 절대 그 복수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2년이란 세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나 다말과 압살롬 입장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고통과 수치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원한은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은 자신의 양털 깎는 날에 아버지 다윗을 초청합니다. 23절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여기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것은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축제죠. 축제. 아버지 다윗은 왕이 가게 되니까 수행원들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많은 것을 축낸다고 생각해서인지 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압살롬의 초청에.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형을 좀 보내주세요.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장남 암논과 그의 형제들을 보내죠.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드디어 양털 깎는 축제가 시작되었고 술에 취해서 암논이 방심하는 그때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아들들은 다 도망하죠.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암논이 죽었죠. 그 소식이 이제 왕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모든 다윗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자,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다윗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는데 요나답이 와서 말합니다. 사실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엄마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슬이라는 나라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공주, 이 압살롬은 그 사건 이후에 북쪽에 있는 외가 쪽으로 도망을 쳐서 13장의 이야기는 마칩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주제는 욕망과 분노에 자신을 내어준 어리석은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첫 주인공이었습니다. 암논은 하나님께서 네 가문 다윗에게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해서는 안 될 이복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실 그때 마음으로 정리했어야 됩니다. 멈췄어야 합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암논이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죠? 사랑은 뭐예요? 원래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근데 암논에게서는 그 다말을 사랑하는, 아끼는,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육체를 소유하고 나서는 그후부터는 다말을 더 심히 미워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욕망이었다는, 개인적인 소유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소유욕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암논의 모습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유아기적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 젊은 청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이 혼전 성관계로 인해서 불행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논처럼 사랑이라고 유혹했다가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매가 마음에 드는 형제와 결혼하고 싶어서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당사자 모두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불화의 시가 됩니다. 혼전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럼 뭐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며 살다가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하는 후회와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저 아이만 안 생겼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엉뚱하게 아이에게 미움을, 화살을 꽂아 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형제들은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청년 자매들은 사랑으로 가장한 요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시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냥 기분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럼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요즘 혼전 뭐 어때? 뭐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 먼저 가지면 어때? 혼전 성관계.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은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지켜나가는 삶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암논은 자신이 가진 엄청난 다윗 왕조의 후계자의 축복을 개인적 욕망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그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저 빨간 게 허연 거는 미국이고 빨간 거는 이렇게 빨간 거는 뭐죠? 알래스카야. 알래스카 위에는 어디죠? 소련이에요. 1867년에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진 땅, 저 알래스카를 단돈 7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알래스카라는 엄청난 땅을 미국에 판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저 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땅인지 몰란 거예요. 팔고 나니까 어때요? 저 땅 밑에서 석유가 콜콜콜콜 쏟아져 나온 땅이에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동생 다말이 겁탈당했을 때 그 여동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여동생 다말에게 뭐라 그래요? 뚝 그쳐. 내가 처리할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한 이런 상황에서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야, 네가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그러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다윗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분노만 했어요. 그랬다면 오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암논의 처벌을 요구했어야 됐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압살롬은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처벌로는 만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런 놈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처벌은 너무 가벼울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속으로 분노를 쌓았습니다.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무 내색 안 하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원한은 그냥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 복수의 칼을 들게 된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성경엔 다윗의 둘째 아들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아마 장애가 있었거나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얼로 이어지겠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족장 야곱을 보시면 실제로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근데 그는 어떻게 되죠?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되죠. 왜? 자기 아버지의 소모와 간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서지 못하죠. 왜?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감당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누구죠? 유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이 유다의 후손이 꼭 왕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축복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개인적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 축복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축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알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정체성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논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축복을 잃었고 압살롬은 분노에 자신의 축복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기에 세속적인 가치에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라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암논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교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번역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 이 간교하다는 원래 원어는 중립적인 말이에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도 쓸 수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요나답은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났을 때도 압살롬의 원한에 의해서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요나답은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소유할 수 있게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계교를 가르쳐준 친구입니다. 아프다고 그래 아빠한테. 이렇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부추겼습니다. 요나답은 자기 아버지의 동생, 다윗이죠. 삼촌. 동생의 집안이 너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났을 수도 있었겠고 또 암논에게 잘 보여서 이제 그 암논이 왕이 되었을 때 한자리 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있는 그 지혜와 그 명석함과 그 똘똘함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게,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게로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 지혜와 똑똑함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성품이 올바르지 않은데 거기에 자꾸 지식을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성품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 철나고 늦게 해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자리 잡은 성품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자신의 고민을 누구와 이야기하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암논 곁에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좋은 조언을 받았겠고 문제 해결을 잘 해결하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질이 좋지 않은 저 친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늘 우리 아이가 요나답 같은 친구를 사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먼저 요나답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요나답 같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요나답 같은 친구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분별력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 왜 이렇게 무력했어? 왜 이렇게 무력했어? 먼저는 아버지 다윗은 두 아들들에게 모두 이용당했습니다. 암논에게 다말을 보낸 것도 다윗이 허락했고요. 압살롬에게 암논을 보낸 것도 자기가 안 가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던 다윗. 그러나 오늘 보니 총기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암논이 다말을 저렇게 원하지? 압살롬이 왜 양털 축제에 암논을 꼭 보내달라고 했을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아버지 다윗은 아들들의 범죄에 이용만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게 심히 노했다고 했는데 아무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암논이 장자로서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다라는 점이 있었을 수 있고, 왕가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들을 향한 도덕적인 권위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마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식들을 따끔하게 훈계했어야 합니다. 자기 다윗도 보세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회개한 거잖아요. 자기가 완전 범죄를 만들어 놨지만 암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내가 아버지로서 이런 잘못해서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르지 너희들 하면서 자녀들을 훈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 때문에 현재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분노, 이 분노는 암논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버지 다윗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논을 향한 복수의 칼을 이 압살롬이 드러냈지만 여러분 이제 계속 공부할 내용을 보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압살롬이 그 칼을 들어댑니다. 이처럼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약이지 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아니한 생각이 압살롬을 살인자가 되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죄가 골마서 터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죄는 곧바로 회개를 해서 그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고
여러 자식을 낳아서 배다른 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아버지가 이미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돈 많이 쌓지 말아라. 왜?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 또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암논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키운 탓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사랑은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독이 돼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 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죄는 쉽게 대물림 됩니다. 그런데 선은 그렇게 쉽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배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사무엘과 그 아버지의 청렴 결백한 것을 담지 못했어요.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도 죄에 대하여 뼈아프게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탓으로 핑계하는데 능수능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무나 어설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코드가 안 맞아. 말하는 이 어휘부터 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능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좋은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엎어진 물이니까 포기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더 골마 터집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터지게 돼 있어요. 더 죄가 굼지 않도록 비록 터지기 전에 째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문제와 직면해서 싸워야 합니다. 다말 강간당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압살롬, 너희 동생이 강간당해 얼마나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힘들고 아프더라도 다루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21절에서 심히 노하니라, 36절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 압살롬, 요나답, 다윗은 우리 주변에 흔히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아픔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분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내가 어떻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 젊음의 욕정을, 그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그 장소를 벗어났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지요 죄를 짓게 되는,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수동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동성애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참 성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늘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서 분별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시다.